성경 해석 기초반입니다. 지금 우리 바이블 스쿨의 커리큘럼 짤 때 성경 해석 기초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어 쪽으로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해석 좀 심화반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반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교재고요. 7가지 큰 원리 중심으로 성경 해석하는 기본 틀을 배우는 겁니다. 이 색깔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성경 해석반에서 한 2주 정도 할 텐데, 오늘 서론하고 그 앞부분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마지막 뒷부분까지 끝내면서 한 2주면은 끝낼 것 같아요. 자세히 할 것 같으면 뭐 하루에 2개씩 해서 지난번에 4주, 5주 이렇게도 했던 적이 있는데, 기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쭉쭉 넘어갈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읽고 시작할까요? 같이요.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성경을 상고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뭐 유대인들이 다들 그랬겠다 생각하지만 사실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단한 일이죠. 그 정도로 성경을 사모하고 배우려고 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맞나 틀리나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 우리 같으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충성하고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들 텐데,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근거로 사도 바울의 말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사님, 어떤 훌륭한 분이 해도 우리가 결국 판단하는 건 성경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알고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해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넘겨보시면 목사님, 요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바이블 스쿨 코드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바이블 스쿨 리스트 쭉 보시면은 제일 기초가 101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201, 301, 401 이렇게 쭉 갑니다. 이제 리더 훈련반은 900번까지 갑니다. 예. 강의 목표 4가지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1번이요. 성경 전체의 전문적 해석이 목표가 아니라 생활의 적용을 위한 기본적인 해석법에 초점을 둔다. 적용하는 방법 자체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범하기 쉬운 성경 어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단의 잘못된 성경 적용과 현대 미디어, 책, TV, 인터넷 방송에 흔히 등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잘못된 성경 인용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4번 개인 신앙생활의 말씀 적용과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로서의 성경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 네, 우리가 이게 기초반이기 때문에 막 깊이 들어가고 막 학자들이 하듯이 뭐 맞나 틀리나 따지는 이 수준이라기보다는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책을 보든 어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이걸 우리가 기본적인 걸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예요. 워낙 요즘에는 방송이라고 해서 믿을 수 없고 유명한 사람이라고도 해서 믿을 수 없는, 특별히 신앙 서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진짜 분별 못하면은 엄한데 막 열심히 읽게 되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분별을 갖기 위한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게 1차적 목표입니다. 제가 이걸 만들 때는 예전에 교사교육용으로 처음에 만들었던 거고, 그냥 그 뒤에 좀 보충하면서 만들었었어요. 거기 목차가 있고요. 오늘 좀 앞에 쭉 간단하게 볼 거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그 7가지 원리입니다. 여기 보면은 7가지 원리인데, 이 7가지 원리는 우리가 가능하면 외워야 되죠. 네. 우리 김선 사모님이 여기 딱 가리시고 한번 이게 외우는 팁이 있어요. 자매님도 한번 잘 보세요. 보지 마시고 우리 배운 지 꽤 됐지만 7가지 외우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힌트는 다 문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한번 사모님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먼저 문맥을 살펴라. 예, 제 기본이죠. 문맥, 또 문법, 뭐 원어적인 거를 네. 보라는 얘기고,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렇죠. 문화는 이제 배경, 그 당시의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주요. 문, 생각 안 나면 그냥 문,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 대해라. 그쵸?
문학적. 문학. 문학인지. 예, 문학은 장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장르가 있는데 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편지가 있고 이런 문학 장르에 따라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개 더. 저도 생각이 문제는 문제를. 어떤 내용이죠? 문제는 성경 안에서 문제가 발견될 때, 다시 말하면 모순되는 것이 보여졌을 때 성경 안의 문제는 성경으로 풀어라. 예, 예. 또 하나가 마지막 하나 문자는 뭐였던 것 같아요? 문자적 해석을 주의하라. 해석이 아니라 적용. 문자적 적용. 예. 우리 해석학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적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문자적으로 그대로 막 예를 들면 왼손이 오른손이 범죄 그럼 잘라내라 그러면 이거 적용해야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 지금 7개. 그래서 자매님도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7개 다 하고 나서 자매님과 한번 하죠. 여기 한번 페이지가 뒤로 한번 좀 넘기시면요. 제가 9페이지 아니다 11페이지 그 보면은 또 끝날 때 우리 시험 보는 게 있는데 암기 팁 있죠? 암기 팁. 맥화, 법학, 제자문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이게 안 외워져. 그래서 그냥 계속 고민하게 되는데 하여튼 팁을 만들어서라도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7개 원리를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거나 어떤 뭐 해석을 고민하게 될 때 이 7가지가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만 있으면 중요한 해석 원리들을 이미 알고 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장점이죠. 그래서 어떤 막 내용 깊이 들어가는 게 이 강의의 목표라기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기본 원리 7가지가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적 배경을 너무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해석했네. 이게 딱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이건 문학 장르는 고려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다. 이게 딱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7가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겁니다. 알고 넘어가. 알고 이해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요. 페이지 넘기셔서요. 자, 해석의 약사. 뭐 역사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주 짧게 한 페이지로 끝내는 거. 크게 3가지로 나눴죠. 초기 중세 시대, 15, 16세기, 그다음 계명주의에서 현대까지. 보시면은 주석이라는 건 처음에 이제 성경이 완성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랍비들이 가리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뭐 굳이 따로 해석이 필요 안 하고 읽은 그대로를 그냥 설명하면 됐는데 이게 이제 세대가 지나면서부터 그 당시 배경, 그 당시 언어가 이제 사라지고 많은 차이가 나면서부터 해석을 필요로 하는 거죠. 이 초기 중세 시대는 이제 주석이 발생하는 시기고 실질적으로 이단들이 이제 해석을 막 이상하게 꽈서 하기 시작하면서 이단이 초기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면서 이단을 대처하기 위한 신학의 정립을 필요로 했던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해석이라는 그 중요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크게 나눠서 고대는 상징적 해석을 중요시했고 중세에도 거기 보면 문자, 풍요, 비유, 신비적 의미 찾기 특히 이제 상징적 해석을 찾아내는 거. 이거 초기 중세들만 보면 요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그런 해석 비유풀이 막 이런 거 초기에는 이런 비유풀이가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큰 틀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비유를 풀이하느냐인데 오늘날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고 있는 것 같은 엉뚱한 비유풀이는 아니죠.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15, 16세기는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때죠. 특별히 르네상스 시대, 종교 개혁 시대인데 이때는 원문으로 돌아가자는 모토가 있었어요.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와 함께 원문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원어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어를. 그때 당시만 해도 중세시대가 오랜 동안 되면서 원어 성경을 안 보고 라틴어 성경만 보는 거예요. 이미 번역된 거죠. 히브리어 헬라어를 보는 게 아니고 이미 번역된 라틴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에서 충분히 표현되지 않는 원어적 표현들이 쉽게 간과될 수 있었는데
언어를 봐야 된다 이런 운동들이 해주고 있었고요. 여기 보면 문자적 의미를 강조하고 풍유적 해석을 거부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풍유적 해석이라는 건 아까 비유풀이 하면서 너무 그 비유 자체의 의미를 막 부여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거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줄을 쳤죠. 문자적 강조, 그 다음에 역사적 강조. 그 당시의 배경을 철저히 알아야 된다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배경을 정확히 알고 이런 배경에서 이런 말이 나왔구나, 이걸 확인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걸 별표해가지고 이때만 해도 성경은 서민들이 쉽게 소장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인 성경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갖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종교개혁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큰 일을 이루셨는데 그게 인쇄술의 발달 이때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도 그만큼 활발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성경이 영어로도 번역되고 계속 독일어도 번역되고 일반 시민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이게 인쇄를 통해서 계속 일단은 부자들이 성경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계몽주의 시대로 오면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자유주의 신학 제가 언급했었죠. 근데 이때가 계몽주의로 오면서 다시 말하면 이제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종교개혁이 있고 막 문학 작품으로서 성경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이성이 성경을 판단한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미 계몽된 최고의 사람이다, 우리가 기준이다, 인간이 척도다, 만물의 척도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성경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현대에 이르기까지는 좀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죠.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실제로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서도 신학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믿지 않으면서도 교수가 되고 신학자가 돼서 성경 계속해서 연구하고 훌륭한 업적들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줄 친 부분이 문학 작품으로서 성경을 분해하기 시작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문학 작품이다, 문학 작품이 전부다 라고 말하면 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문학 작품의 장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거기 가로한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비평적인 방법들이 이제 개발되고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본문 비평, 역사 비평, 문법, 이런 게 다 비평의 양식들이에요. 문학 비평, 양식 비평, 전승 비평, 편집 비평, 이런 부분들 이제 다 비판하기 시작하는. 예를 들면 이 마태복음이 마태가 쓴 것이 맞냐, 이제 학자들이 막 연구해가지고 1세기만 문학 연구하고 막 이랬더니 이 비슷한 문서가 어디에 있고 하니까 이건 마태가 쓴 게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오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런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모세가 쓴 게 아니다, 모세가 쓴 게 아니라라고 결론을 내버리죠. 그리고 고대 근동의 여러 문서들을 짜집기 해가지고 그냥 만든 거구나, 이렇게 비평을 가하면서 성경의 권위는 완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 학자니까 이쪽 분야에서는 열심히 돈 벌고 먹고 사는 거죠. 이 비평을 하면서. 그 별표 보시면 현대 성경 해석은 자유주의 신학의 물격 속에 성경의 절대 권위를 부인한 채 인간 중심적 해석이 그 특징을 이룹니다.